오늘 말씀의 제목은 조금 길었는데 줄였어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고귀한 성품 인내, 찬란한 순종 인내. 뒷부분을 뺐는데요. 오늘 찬양과 연주가 그랬어요. 고귀한 찬양, 찬란한 연주. 이게 예배지요. 근데 오늘 말씀은 고귀한 성품, 찬란한 순종이 인내이다. 이거 하나만 제가 여러분들과 우리 다음 세대 평생의 영적 자산으로 남길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우리 악기 무거우면 조금 내려놓고요. 한 15분, 20분 정도 말씀 잘 들어주면 좋겠어요. 함께 예배드리는 오늘 온 세대 예배는 세대 통합의 예배이자 또 함께 확장된 가정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이끌어줌, 신앙의 이끌림 받는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이 가정 예배, 확장 우리 세대 통합 온 세대 예배입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참여하시려고 여러 시험과 유혹 다 뚫고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하고 또 앞으로 나와야 될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또 믿음의 가족들 함께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원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지 않는 일이 있지요. 원하는 대로 다 되지 않는 일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원하는데 원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오랜토록 시험 준비를 했는데 좋은 결과를 못 들 때 바람대로 되지 않습니다.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 아이를 갖고 싶지만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는 것, 우리의 뜻과는 상관이 없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거를 상처 없이 깨닫는 것이 어른이 된다라는 작가의 말도 있습니다. 세상 일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픔 없이 상처 없이 깨닫는 게 바로 어른의 과정이다라고까지도 작가들은 말하지요. 심지어 오래 참음, 견딤에도 끝내 결실하지 못하는 인내의 기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인내라는 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우리가 여기며 우리 성품으로 삼아야 되는가? 인내, 오래 참음은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말하는 아주 중요한 성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에서 사랑이 무엇인가 정의를 내는데 첫 번째가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사랑은 뭐지 할 때 사랑은 오래 참고, 그리고 사랑의 정의 맨 끝에도 똑같은 반복된 표현들이 나오죠. 우리 13장 7절을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이 무엇인가 처음도 오래 참음이고, 사랑이 무엇인가 마지막 끝도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8가지 열매, 성령 충만한 사람의 8가지 성품을 말할 때도 네 번째가 오래 참음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인내인데 오랜 인내죠. 오래 참음. 또 성경에서 유용하게 하나님께 쓰임 받은 대부분의 사람은 이 오래 참음의 훈련을 잘 받고 쓰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아들 이삭을 86세에 받지만 14년간 오래 참고 100세에 얻습니다. 모세도 40세 왕궁 애굽의 가장 부유한 권력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 부름받지 않고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사막에서 도망자로 살다가 80세 때에 출애굽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40년간 오래 참았습니다. 요셉도 꿈은 어린 나이에 받았지만 그 꿈이 이루어지는 애굽의 총리까지 13년간, 다윗도 기름 부음 받았지만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10여 년간 광야에서의 오래 참음의 훈련을 잘 견디어 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히브리서에서도 인내를 말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에서 만나는 인내는 세상에서의 인내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을 오늘 본문 36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한번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여기서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그 전제가 있죠.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인내는 하나님의 뜻,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이 인내의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가 내 목적 이루려고 꼭 참는 것, 그건 인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나는 내 노력으로 꼭 참아서 한번 내 열심으로 이루어보자, 이것도 인내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너희의 인생을 올려놓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결실을 맺게 하실 텐데 그때까지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실의 가장 풍성한 열매가 무엇이냐면 37절에 이렇게 나오죠. 또 읽습니다. 시작.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인내의 마지막 끝은 우리 예수님 앞에서 보상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 결과를, 약속을 받기까지 참는 것이 인내인데, 그 약속의 가장 큰 열매가 뭐냐면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 닮아가려는 그 귀한 모습들을 인정해 주시고 칭찬받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길지 않아요. 그러니까 37절에 잠시 잠깐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또 37절 후반절에 보면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생각에는 긴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길게, 그렇게 뜸들이고 오지 않습니다. 가장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결실을 맺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가장 큰 결실 되시는 예수님이 구원자여 온전한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날, 여러분들이 인내하신 것들이 반드시 보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한다라는 것은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야 돼요. 아무거나 인내한다고 열매 맺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처럼 어린 오누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오누이 엄마는 항상 일터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이제 달이 비치고 해가 진 후에 어머니는 돌아와서 아이들에게 음식과 또 판 수익으로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런데 그 오누이는 누나가 항상 어린 동생을 엄마 올 때까지 잘 돌봐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그 누나도 어린데 동생은 더 어립니다. 엄마를 항상 찾는 그 어린 남동생을 울지 않도록 다독이고, 엄마가 차려놓은 밥상 때가 되어 잘 먹여야 되고, 또 세수도 시켜줘야 되고, 그렇게 누이는 잘 돌보지만 동생은 누이의 손길이 마음에 차지 않지요. 항상 엄마를 찾고 울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린 누나는 최선을 다해 동생을 지킵니다. 말도 안 듣고 자기 멋대로 행해서 누나가 때로는 속상해 울기도 하지만, 그러나 누나는 끝까지 인내합니다. 언제까지요? 엄마가 다시 올 때까지. 확실한 것은 엄마가 다시 올 때까지. 그때까지 분명히 엄마는 올 거고, 왔을 때 내 동생 잘 지킨 내 수고를 알고, 또 눈물을 흘린 자리에 있으면 눈물도 닦아주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실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엄마의 마음으로 대신 살아낸 그 누나의 마음을 위로하고 칭찬해 줄 것이지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내하는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엄마보다 더 분명하게 반드시 오실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이미 오신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 천국이지요.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까? 이 말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그 천국에 우리가 지금 만난 하나님이 계속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 더 정확하지요. 천국은 죽음 후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었는데 그 영생을 경험하는 자리죠. 새로운 차원일 수 있지만 이미 우리에게는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 인생 주인 되셔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것도 기쁜데 마지막 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인내, 말씀대로 살아왔던 것, 다른 친구들은 다 공부하고 더 좋은 성적 얻기 위해 부정한 방법도 쓰고 더 많이 돈 벌기 위해 나쁜 일도 하고, 그런데 우리 성도는 조금 가난해도, 조금 오해를 받고 못 살아도 하나님 말씀이 그것이 아니라면 그 인내로 그 자리를 지켜가는 것, 누나가 동생 지키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 있지만 엄마가 돌아와서 누나 칭찬해 주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들의 그 말씀의 인내를 분명히 예수님은 칭찬해주고 여러분들이 그 인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지금도 성령님으로 도와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든데 같이 힘들 거라면 하나님 말씀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올려놓고 공부하는 목표도 예수님 닮고 예수님 드러내는 삶, 내가 가정 이루는 것도 예수님 닮고 예수님 드러내는 삶, 내가 사업하는 것도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 드러내는 삶,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그분과 함께 끝까지 남을 수 있는 것들로 내 삶을 맞추는 삶, 그것이 인내의 결실입니다. 오래 참음의 모습은 세상과 분명히 다릅니다. 제가 오래 참는 세상의 모습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목사님은 20살 때 처음으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롯데월드 지하 식당 칸에서 국수말이 하는 것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같이 일하던 아주머니가 손님 없을 때는 많이 말을 하지요. 그런데 한 번은 자기가 돈을 빌려주었는데 돈을 못 받았다고, 그래도 그 관계 때문에 돈을 재촉하지 않고 결국은 시간이 지나 돈을 떼어 먹혔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주머니는 인내했다, 참았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결과로 잇몸이 다 주저앉았죠. 말씀하실 때도 불편해하시고, 그리고 같이 알바하시는데 일하실 때마다 치과에 가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인내하는데 부들부들 떨다가 끙끙 앓기도 한 것입니다. 말은 참았다고 하지만 몸은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자칫 우울증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런 모습의 인내를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분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분이 예수님 안에서 그러한 모습의 관점을 지켜냈다면 그 모습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돈은 떼었을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사람을 얻게 하고 그 일을 통해서 더 주님 닮아가는 기회로 삼으셨겠죠. 그래서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내가 부득이하게 나를 모함하고 또 내가 애매한 공경에 처했을 때, 내 원인은 아니지만 내가 핍박을 받을 때, 그때 말씀의 방법으로 내 마음과 내 태도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태도를 결심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분명한 결실의 조건인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도 옥토 같은 인생, 결실하는 인생의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옥토 네 가지 밭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좋은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좋은 땅은 기본이고 그 좋은 땅의 말씀이 심겨졌을 때 말씀을 듣고 순종한 모습이죠. 그렇다고 바로 자라지 않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하는 그 과정에는 인내가 있습니다. 그러니 왜 이렇게 빨리 자라지 않는가? 너무 조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신앙의 문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렇다고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100점짜리 다 보이려다가 한순간 빵점 보이는 것이 더 자녀들에게 안 좋은 것처럼 내 마음을 지켜내는 70%의 부모의 자리 잘 지키고, 그리고 75, 80 이렇게 인내함으로 결국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이 변화시킬 때까지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부모의 자리 잘 지키게 해주십시오. 이게 인내로 결실하는 부모의 태도이겠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형제자매들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것대로 다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부모님 여러분을 위해 가장 많이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생각이 맞은 것 같지만 이미 그때를 지나가신 분들이 부모님이십니다. 나만 청춘 있었던 것이 아니고 나만 혼자 결혼해 본 경험이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되고요. 그 지혜를 배우셔야 됩니다. 농부 시인 중에 전희식 선생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은 병든 어머니를 노인의 관점, 관리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그런 모습으로 세상에서 취급받는 것에도 반대하다가 결국 그 어머님이 치매까지 걸리자
어머니를 모시고 시골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방에서 식사와 배변을 한 공간에서 해결하는 것은 관리하는 데는 편하지만 이건 사실 강금이다 그렇게 여기고 어머니를 이렇게 계속 어머니다운 사람다운 그렇게 생활을 하시도록 온갖 수발을 도왔습니다. 이 전희숙 선생님은 사회가 흔히 노인에게 행하기 쉬운 무례와 무시 이것 자체를 인간 존엄을 훼손하는 죄악으로 여기고 특별한 감성이겠죠. 죄악으로 여기고 자신은 어머니에게 절대 반말을 쓰지 않는 것은 물론 집을 드나들 때마다 언제나 큰 조를 올렸습니다. 무엇보다 그 치매에 걸리신 어머니의 어눌한 말씀도 한마디 한마디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이 선생이 일하러 나간 사이에 어머니가 방에 똥을 쌌습니다. 실수한 것이죠. 집에 돌아와 방구석에 웅크린 어머니의 눈초리에서 아들에게 버림받지는 않을까라는 공포를 읽어낸 선생은 그때의 감정을 이런 시로 남겼습니다. 그 시의 제목이 똥꽃입니다. 감자 놓던 텃밭 언덕에 연분홍 진달래 피었더니 방 안에는 묵은 된장 같은 똥꽃이 활짝 피었네. 어머니 옮겨 다니시는 걸음마다 검노란 똥꽃들. 이 전희식 선생은 어머니의 존엄성, 존재감을 높이는 것이 어머니를 위한 최고의 치매 치료제임을 믿고 어머니를 계속 존중합니다. 어머니에게 기저귀를 채우지 않는 것도 똥오줌을 못 가리는 애만도 못한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겠다는 존중의 표시겠죠. 그리고 그의 그러한 태도는 마침내 결실에 이릅니다. 어머니의 배뇨 감각이 다시 회복되었고 그 본인이 직접 제작한 전용 뒷관에서 이를 보실 정도로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현대의학이 포기한 일을 인간 존중이 해낸 것으로 평가받고 있죠. 물론 이 일이 일반화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어려운 부모님들, 치매 부모님들을 두신 분들이 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어떤 점에서는 그래서도 안 됩니다. 다만 이 예에서 볼 수 있는 빛나는 존중, 경청, 존중의 태도만큼은 분명한 치유력이 있다라는 것은 인정해 줘야겠죠. 여러분, 이 전희식 이 농부 시인이 어머니를 향한 기대,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그렇게 감당했을까요? 회복도 있었겠죠. 아들의 자리에서의 책임감도 있었겠죠.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이 부모님이 이러한 모습을 했지만 효도를 이러한 마음을 표현했지만 회복되시지 않을 수도 있죠. 그저 아들의 역할로 책임을 다한 것입니다. 그렇게 마지막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내를 갖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결실이 없지 않습니다. 결코 무익함으로 끝나는 일이 없습니다. 주님은 회복을 말씀해 주셨고 주님은 다시 오심을 마지막 성경의 끝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인내할 이유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인내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인내는 얼마나 큽니까? 우리의 수많은 짧은 인내들, 우리의 부족한 투성이인 그 인내들을 보충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참아주신 그 인내는 차원이 다르지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였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계속 하강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낮추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그 길을 끝까지 가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나 그 인생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서부터 반등하지요. V자를 그릇듯이 올라가시죠.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이름 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하강하는 듯한 순종으로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다른 친구들 세상 방법,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아닌 것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
내 마음이 조금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을 보셔야죠. 마지막을 보셔야죠. 예수님은 마지막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결실은 인내가 필요하다. 여러분, 오늘 온 세대 예배 가운데 우리 선생님들 오라 했으니 온 친구들도 있고 부모님이 와 있으니까 와 있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은 주님이 보시기에 기쁜 인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고귀한 성품이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빛나는 순종이 되며 여러분들을 인내해주고 계신 부모님께는 기쁨이 되고 교회에는 미래의 자산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좋은 인내, 여러분 오늘부터 그리스도의 말씀과 함께 이루어 가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또 우리 주변과 함께 나와 남을 살리는 방법입니다. 한 예능 프로그램인데요, 정확한 프로그램은 생각나지 않는데 제가 그 프로그램 하나 이야기를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유재석 씨가 나왔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화를 내서 화를 통해 도움이 되면 내가 화를 내겠습니다. 근데 화를 냈더니 전혀 이런 관계나 일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또 두 번째, 제가 화를 내지 않는 이유는 대개는 화를 내면 저랑 가장 가까운 사람이 먼저 화를 받습니다. 내가 가장 많이 화를 내는 사람을 봤더니 제 가족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아끼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많은 화를 내고 사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라는 두 가지 이유를 받았어요. 근데 이것을 거꾸로 인내로 바꿔봤어요. 여러분, 인내하면 반드시 효과가 있습니다. 화를 내면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인내하면 효과가 있습니다. 나도 효과가 있고 상대에게 효과가 있습니다. 인내하면 거리를 두면 새롭게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불필요한 길을 돌아가지도 않고요. 인내하면 그것이 지름길이었다라는 것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내하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 유익을 얻죠. 화를 내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 화를 받는 것처럼 인내하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그 인내의 유익,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개인 성품도 인내를 말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결실의 조건, 말씀의 끝을 인내로 결실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인내는 고귀한 성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인내, 어려서 나는 인내가 필요 없어요,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내가 어려서부터 이 고귀한 성품 인내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지켜가는 삶의 가치, 경계선을 잘 지켜나감으로 모세처럼, 다윗처럼,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요셉처럼, 인물들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한때를 이루시기 위해 쓰임받는 귀한 우리 다음 세대가 되고 그런 다음 세대를 일으켜내는 믿음의 선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